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게 마음을 먹고 농사를 열심히 짓는 그러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열심히 농사해서 감자와 무를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해 이 감자와 무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농사가. 이 무는 사람 팔뚝보다도 더 아주 크게 잘 자랐습니다. 야, 너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모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까 하다가 마을 원님을 찾아갔어요. 마을 그 고을의 원님을 찾아가서 좋은 무 하나를 드리면서 원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 무를 선물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너무 이 원님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농부를 칭찬하면서 옆에 있는 하인을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야기하기를 혹시 뭐 선물을 대신해서 줄 게 없냐 물어보니까 그 하인이 이야기하길 원님 어제 들어온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라 해서 그 송아지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를 드리고 송아지를 선물로 받고 왔어요. 그 소문이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욕심 많은 한 사람 농부가 오라 이 무를 갖다 주니까 송아지를 받아? 그러면 내가 송아지를 갖다 드리면 야 땅을 몇 마지기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소 한 마리를 끌고 갔어요. 원님 제가 이 송아지를 키우는데 원님의 은혜 공덕으로 이렇게 제가 송아지를 잘 키웠습니다. 제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하면서 하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라 어디 좀 좋은 선물 들어온 거 하나 없냐 그랬더니 엊그제 무 하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무를 가져와라 해서 무를 선물로 대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농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무를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욕심의 마음으로 살면 절대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생활하다 보면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어요. 무엇 물건을 사면 산 만큼 어느 정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뭐 물건을 살 때 산 만큼의 몇 퍼센트를 포인트로 적립해 줘가지고 나중에 그 포인트가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든지 그러한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누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좋은 포인트가 쌓이면 나중에 상품으로 돌아오지만 다른 나쁜 것이 쌓이면 결국 나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과로, 또 미워하는 마음, 또 편견, 과도한 소비,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누적될 때는 이제 손해가 쌓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이 웃으면 좋은 인상이 쌓이고 그리고 많이 걸으면 건강이 쌓이고 칭찬이 많이 누적되면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감사가 계속 누적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누적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감사가 누적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일리지가 쌓일 때 한 번 사용했다고 해서 포인트가 많이 쌓일까요?
그렇지 않죠? 길게 오래 쌓아야지 포인트가 많이 쌓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라고 하는 것, 내가 한 번 감사하고 두 번 감사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많은 기적이라든가 많은 결과물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 작은 감사, 또 조그마한 감사, 소소한 감사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에게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감사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 보내주신, 잘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농사의 농자도 모릅니다. 한번 잘 키워보려고 뭘 심어도 잘 농작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농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오니까 조그만 밭이 있어요. 거기 우리 여선교회에서 고추도 심으시고 상추도 심으시고 오이, 가지를 막 심으셨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저 아침 저녁에 시간 되면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물 주면서 잘 자라라. 그런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상추도 막 자라있고 고추도 자라있고, 야,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잊었던 감사, 아니면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면서 꼭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 속의 감사를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맥주절을 지키고, 또 연말에 모든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 특별히 다윗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부터 가장 처음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 예루살렘을 떠났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처음 해야 할 다윗의 일이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으로 이제 찬양이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이 그의 삶을 생각하면서 야, 참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감사, 먼저 첫 번째는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 그렇습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감사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전도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함께 찬양하고 간증을 도왔던 분이 한국 출신의 장애를 갖고 있던 성악가였습니다.
이분이 항상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이전에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불편합니다. 또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나에게 길을 안내할 때 저 멀리 100m, 저 멀리 1km 앞에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또 눈앞에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설명합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십시오.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10년 앞의 삶 아니면 20년 앞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을 살아갈 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그 안내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죠. 다윗은 남들에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한 그런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불러주셔서 기가 막힌 인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의 그런 쫓임을 받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동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친 짓을 하며 침을 흘리기도 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아마 평탄하게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정말 모진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것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늘까지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과거의 삶,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현재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은혜에 대한 감사. 그렇습니다. 현재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지키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이웃집 이제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사과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사과를 딱 받아가지고는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요? 얘야, 어른이 선물을 주셨을 때는, 사과를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이렇게 인사를 해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지는 않고 주시려면 사과를 벗겨주세요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과를 벗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과라고 하는 좋은 선물 같은 삶을 주셨는데 그 사과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사과를 벗겨주지 않을까? 왜 사과를 예쁘게 깎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랜만에 만났어요. 가끔 보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목사님 왜 요즘에 안 보이세요? 하고 전화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한 달간을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달 또 왜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했더니 우리 공주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 때가 돼서
마을을 산책을 하셨대요. 마을을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데 그만 차가 비틀비틀비틀 하고 오더니 이 목사님을 딱 챈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채이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졌는데 기억이 나지 않더래요. 한참을 깨어나지 못하다가 딱 깨어났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정신이 멍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119가 와가지고 이제 119 차에 실려가지고 단국대 병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갈비뼈가 5대가 부러지고 온몸에 그냥 여러 가지 상처를 난 건데 감사한 것은 안에 장기는 하나도 손상이 된 것이 없었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마을 분이 약주를 드시고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 이제 산책하시는데 딱 와서 챈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고소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합의를 보지 않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제가 합의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앞으로는 약주를 좀 조금 드시고 또 술 드실 때는 꼭 운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달간 입원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 주도 오시고 그 다음 주도 오시고 계속 와서 그 교회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희생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평상시에도 마을 분이기 때문에 다니면 인사하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인사를 잘 받아줬는데 그분만 그렇게 항상 인사를 안 받고 막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쳤을 때는 이게 어떡하나 참 앞으로 고생 좀 하겠구나 했는데 그것도 다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몸이 다치면서까지 그렇게 구원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인병이 참 많죠. 성인병이 많은데 성인병 대부분이 다 혈관이 상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혈관에 관련된 문제인데 혈관이 막히는 것을 이게 예방할 수 있는 것,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이라고 하죠.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에 탄력이 생겨가지고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이 걸으시고 될 수 있는 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또 매사에 이제 긍정적이지 못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면 나도 모르게 뇌 속에 있는 모르핀 분비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뇌의 그 피의 흐름이 막혀지게 돼서 이렇게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늘 항상 부정적이고 또 불만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면 주님을 믿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앞에 기쁨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감사는 미래, 우리의 다음 시간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던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였습니다. 이 배에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달이 지나도 새로운 땅인 아메리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식량이 거의 다 바닥이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대륙을 향해 가는데 이제 아직 도착하려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식량은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음식을 그동안 먹은 것보다는 더 적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금식하는 것은 난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데 그 날을 금식의 날이다라고 정하지 말고 감사의 날로 정하면 어떨까요? 감사의 날. 앞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날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시편 100편을 암송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날을 선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 닷새가 된 날 후에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인 미국 프리머스 항에 결국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나를 더 좋은 길로 예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선행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에게 있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되어질 일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적인 감사입니다. 선행적인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미래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해놓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해놓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놓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 앞으로 살아야 되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맥주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를 잊지 않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분은 이제 필립 베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1877년 미국에 대기근이 찾아왔어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농사는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이 궁핍한데 메뚜기 떼까지 날라와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분노가 막 치어올랐어요. 어떻게든 나라에서 좀 해달라고, 어떻게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원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이 주지사 필립 베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4월 27일 날 감사 기도의 날로 정하고 광장에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감사는 무슨 감사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안 나오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해요? 이 필립 베스는 아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리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현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광장에 모여서 합심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고 연이어 날이 흐려지더니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온 땅이 비로 적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877년 있었던 진짜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병들어서 아프실까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늘 불편하신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밤에 밤잠을 못 주무실까요? 그러면 감사부터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천후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작은 일에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맥주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감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앞날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승리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